이사야 62장 1절에서 9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주소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쉬지 아니하심. No rest. 이사야 62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었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받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포로 생활 자그마치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포로, 노예 같은 삶이죠.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억울한 일 당해도 어디에 법정에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상태가 포로 상태인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쭉 요한계시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시온 백성들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1장까지가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아주 핵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잘 알아야만이 그 다음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택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을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1장 후반절부터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 아니었죠. 그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 큰 민족,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애굽에서 살았는데 요셉이 통치한 30년 시절에는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죠. 왜?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요셉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더 악랄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시킵니다. 참 특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그렇지만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살려냈는데 이번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훈련을 시킵니다. 자그마치 40년.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무슨 당부를 했습니까? 너희가 가나안에 가서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게 될 것이라. 한 가지만 기억해라. 무엇이었습니까? 잘 되고 잘 될 때 나 여호와를 돈 복에 잊지 마라. 아주 누누이 강조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잘 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 하나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장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되고 잘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대한 나라를 세웠는데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와서 점점 타락해 가서 마침내 이방의 신들을 하나둘씩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망가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두 나라로 나누어져 버리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BC 예수님 오시기 722년쯤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일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지? 그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니까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게 되는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뭐라 했습니까?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여전히 주님의 마음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때로 우리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나의 슬픔을 위해 방관하고 계시는가?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없이 우리의 고난 속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은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사야 이 예언의 말씀처럼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너희 백성들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소망의 소리였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세프리 자유,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라. 소망의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뭘 했습니까?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신신당부 맹세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역시 인간은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돌아와서 구약에서 수백 년 동안 예언했던 메시아가 그들의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소경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AD 70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를 당했습니까? 이 세계 역사의 한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사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국가를 세우고 지금 세계 당당하게 서 있는 유대 민족.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다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다시 복음이 그들에게 돌아와서 역사의 종말을 지금 찍기 위한 정점에 저희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지구촌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해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과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뭐라 했습니까? 다시는 너를 내가 forsake, 버리지 않겠다. 그냥 버리는 자가 아니다. 다시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사야 62장 4절에 다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를 버리는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어게인이죠.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며 내 땅을 뜰라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니라. 짧게는 70년 포로에서 그들이 해방될 것을 얘기하지만 길게 보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주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다는 약속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포로에서 해방될 것인가 아무도 몰랐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역사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세워서 지금 전 세계에 당당하게 살고 있는 것,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할까?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서 가능. 여러분, 불가능 단어가 뭐죠? impossible이죠. impossible. impossible. I-M-P-O-S-S-I-B-L-E. 불가능입니다. 근데 impossible 앞에 I하고 M을 접어나 지금 위에다가 뭐가 됩니까? I am possible. I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세상에는 불가능의 단어가 존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한계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운 자라 다시는 내 땅이 황무지라 내가 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났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나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마태복음 28장. I'm always with you until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나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내 몸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새해에 더 좋은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좋은 소망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듯이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오늘 떴던 태양은 내일도 뜰 것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으로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네가 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많이 그로잉업, 업그레이드 되느냐, 성장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전에 이랬지만 해가 갈수록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해가 갈수록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알아가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그 은혜를 알아가고 체험해 간다면 그는 승리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낮이나 밤이나 너를 지켜줄 것이다. I'll take care of you day and night. 하나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은 우리가 보는 태양과 태양의 밤이나 낮이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낮일 때는 행복할 때이고 밤일 때는 슬픔과 고통의 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 생활을 조금 많이 못했습니다. 게을러서. 가끔 하나님이 그 생각을 나한테 주셨어요. 너 10여 년 전에 특수대학 다닌 것을 생각해봐. 정신이 아찔해지라니까요. 너 끌려가면 안 되는데. 특수대학이 뭔지 알죠? 너가 돼, 특수대학. 그 생각을 하면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람이란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고난이 막 오면 기도가 되는데, 그죠? 평안해지면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인데.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평안하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을 때, 더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붙든다면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더 풍성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밤이나 낮이나 너를 지켜줄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018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2017년에도 지켜주셨듯이 되돌아보면 어려움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3절에 보니까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다. 그것은 태어나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간절함이 들었습니까? 왜? 태어나지 않았으면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데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나면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지옥.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 어떤 설교가 훌륭한 설교일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있고 기독론도 있고 교회론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지옥을 잘 설명하면은 현실감 있게 지옥만 잘 전달한다면은 최고의 설교다. 최고의 설교.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 지식가 지옥이 있다 알아. 근데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피부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답니다. 정말 지옥을 안다면 천국 놔두고 천국은 영광스러운 게 놔두더라도 지옥만 안다면 불이익을 그러는 지옥만 안다면 우리 삶이 조금씩은 변화되지 않겠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들이 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하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쉬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하나님의 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창세기 보면은 주님이 세상을 6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 안식하실 때 했지만 하나님이 쉰다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누굴 위하여? 그의 백성들 위하여 내가 쉬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들 위하여 내가 천사를 파송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권고하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얼마나 위로의 표현이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28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래요. 오래전 얘기죠.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다섯 분이 뭐였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했는데 찰스 스왑, 아터 커튼, 리차드 휘든, 제레 리버몰, 이반 크루 이름도 이상하죠. 이 사람들이
1928년에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모였는데 이들이 30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찰스 스와이라는 사람은 세계 최대 철강회사,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아터 커트는 세계 최대 양곡사업자, 그리고 리차드 히스는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제레 리버모어는 월가의 거부, 그리고 이방 프릭이라는 사람은 세계 최대 담배 맞는 전매청 사장. 이 사람이 모여서 재밌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30년 후에 이 사람들 조사해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세상적으로 화려했는데 30년 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알코올 중독에 죽고 자살해서 죽고 그냥 병들어 죽고 30년 후에 포싹 망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 없는 성공. 당시에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공은 비참하게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928년에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맞지 않습니까? 한국을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성장한 부한 성공자들이 있잖아요. 잘 아는 현대정 회장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습니까? 대통령까지 꿈을 꿨습니까? 아파트 값을 반값으로 후려친다 했으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으니까 뭐가 남습니까? 예수 안 믿고 부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종말은 아주 초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톰 해리스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심성을 조사에 따릅니다. 마음 상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했는데 특징은 뭐냐면은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좋은 심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축복인데 그런 사람들 얼마 안 된대. 근데 80~90%가 다 거칠게 태어난대. 우리가 거칠게. 그래서 살면서 이분 영광은 뭐냐면은 심성이 좋게 태어난 사람들은 삶이 그래도 평탄하대.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삶이 굴곡이 많대. 업앤다운이 많아. 그런데 어떤 결론을 내냐면은 심성이 거친 사람이 좋게 만들어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아주 극심한 고통과 인생의 삶에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찰나에 마음이 바꿔진대. 바꿔지는데 다 바꿔지느냐? 그게 아니고 10명에 한두 사람 바꿔지고 나머지 7, 8명 다 인생을 포기해버린대요. 자살해버린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그렇할지라도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바꿔진다. 인생이 바꿔지고 삶이 바꿔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을 들어가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얼마나 괴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알코올 중독입니다. 술에 취하면 친구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아주 남봉꾼이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늘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기한 것은 기도할수록 그의 아들이 더 난폭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어땠습니까? 사람 포기해버리잖아요. 그건 다 어둠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까지 하나님도 그 순간까지는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지나면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을 못 넘어. 기도하면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줘야 되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연단시킨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어느 날 성 어거스틴이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누워있다가 잠에 깼습니다. 늘 어머니가 보던 성경이 있는데 책이 뭐냐 하면서 펼쳐봤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3장 13절을 말씀을 보고 그가 그때 타이밍이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날려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차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 말씀이 눈에 쑥 들어온 거예요. 방탕과 술 차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자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의 모니카의 기도가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나중에 어거스틴이 됐습니까? 모든 삶을 청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지나가는 거지를 보면은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성자로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했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축복할 것이다.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 God blessing you 하나님 우리를 축복한다 하지만 you must pray to me.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빨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 능력 있는 효과적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크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다 포기해버리죠. 1년 하고 나면 안 되면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13년, 14년째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7년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2018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는 자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돌볼 것이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복을 줄 것이다. 당장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때가 되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너를 헵시바라. 너를 불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당당하게 너희를 쓸 것이다. 너희 교회를 쓸 것이고 너희 가정을 쓸 것이고 너희 자녀들을 쓸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새해의 창문을 활짝 연다면 주님의 크신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18년 새해가 승리의 해, 축복의 해,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한 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을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라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이 더 멀잖네